제가 지난 2주간 우리 오후 예배 때 전도 훈련이 있었는데 배운 게 있거든요. 해도 괜찮을까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빵끝 빵끝. 자, 잘 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빵끝 빵끝. 자, 또 반대편에 있는 계신 분하고도 하셔야겠죠? 네. 자, 시작. 빵끝, 빵끝. 예. 요즘에 웃을 일이 어디 있냐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서로 바라보면서 빵끝, 빵끝 이렇게 웃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지난해 10월에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 1,058명, 비개신교인 1,09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에 보도를 했어요. 예, 뉴스의 그 진행자가 먼저 화면에 이렇게 보이듯이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호감도가 매우 낮다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돼 있어요 보니까 14%인데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개신교의 호감도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를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 대한 호감도 역시 13%로 아주 낮지요. 자, 그러면 왜 개신교와 개신교인의 호감도가 이렇게 낮을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하여서 비개신교인들이 답을 했는데 개신교인들 역시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 높다고 해요? 아주 낮다고 해요? 우리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왜 믿을만하지 못한지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비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들을 때는 참 많이 위축이 되는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인 책임 결여 이런 순으로 답을 해주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이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전도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전도해야 할 우리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전도를 잘 못하겠다고, 나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 다른 설문조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는 거하고 또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 좀 다르긴 한데, 성도들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전도할 용기가 없다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비중인데,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전도할 만큼 신앙 수준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사람들 앞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요, 기독교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감도와 신뢰도가 매우 낮은 그 사회적인 인식,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전도하기가 꺼려진다, 부담스럽다, 용기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답들이 저는 모두 하나를 향해 모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전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왜 아직 전도할 만큼 신앙 수준이 안 된다고 스스로 보는 것일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모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의 삶이 세상 앞에 그만큼 모범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이 그만큼 모범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변화입니다. 도덕적인 변화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와 모든 윤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수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 혹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만큼 도덕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질의 변화는 본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평소 잘 조절하고 다듬었던, 평소에 그래서 온유하게 보이는 성품의 사람도 그 숨겨진 기질이 어느 순간에 불같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면 야, 내가 아주 소양이 모자라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에 실망이 들기도 하죠. 도덕적 변화로는 누구도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나는 충분히 거룩하다고, 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적 변화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복음적 변화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공사 중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지날 때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런 사인을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사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매일매일 조금씩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때때로 불편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뭐 어때서? 너는 뭐가 그렇게 달라? 이렇게 서로의 변화를 의심하면서 서로 다투기보다는 대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공사 중인걸요. 저도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빵긋빵긋 아까 했듯이 한번 해볼까요? 자,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손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서로에게 불편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교회, 또 성숙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변화, 성화는 저는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이 끓어서 일정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보통 100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로 변화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이 자체적으로 끓어오르질 않습니다. 그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밑에 불이 가열을 해줘야 합니다. 50도, 60도 물이 데워집니다.
근데 물이 조금씩 데워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데 아직은 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물 그대로라고 실망하거나 또 서로를 왜 아직 물이냐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냄비 아래 물을 끓이고 있는 가열하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물은 데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적 변화는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거듭남은 이런 무엇으로 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 불을 가열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성령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있노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다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임하셨다고 해요? 성령이 임하셨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물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범적인 삶이 다 완성되어야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아직은 내가 되어지고 있는 물이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전도할 수 있고 나는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때에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나는 세상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아직 죄와 유혹 앞에 자주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나친 자기 비하와 수치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화를 향한 나의 지향과 태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아가신 삶의 방향을 따라서 주님을 닮고자 그렇게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제가 영어 성경을 NIV를 보게 되니까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attitude, 태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빌립보서의 다음 구절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파란색 글씨로 강조했던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축소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향은 자기 축소와 낮아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커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큰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몸집을 부풀리고 위로 오르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미덕이고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보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작고 작은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영성은 신비한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방향은 주님의 방향과 같이 자기 축소와 낮아짐이고 겸손입니다. 과대, 과장, 자기 포장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 러셀 슈바이카트는 우주 공간에 나갔을 때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마치 인간의 체내에 있던 박테리아가 체외로 나가 처음으로 인간의 전체 모습을 보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받을 충격과 똑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에 나가 지구를 보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똑같은 그런 그림은 아닌데요. 제가 화면 위에 한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0년에 미국의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아주 멀리 여기 37억 마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먼 곳에 나가서 우주에서 이 지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아래 이렇게 원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원이 아니라 그 원의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작은 점이 있죠. 이 점이 뭘까요? 이게 지구래요. 여러분, 이게 지구래요. 이 점이, 이 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이 점 위에. 그리고 이 점 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80억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천체학자 칼 세이건은 이 지구를 두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정복자들이 저지른 피해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점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쪽에 있는, 그러나 그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나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 내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두고 지금도 죽이려고 싸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봐도 이 작은 지구 위에 작은 땅덩어리 위에서도 서로 이를 물어뜯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 민족과 민족의 싸움, 정권을 두고 하는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조직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내가 키워온 힘과 명예를 지키려고 우리는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보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보내어가지고 먼 곳에서 찍은 지구도 점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지구의 작은 부분을 두고 서로 아둥바둥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그 우주인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러셀 쉬바이카트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으니 세상을 볼 때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올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살아올 때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모자란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도 정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경쟁과 미움을 거두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우리 이해하고 품어 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정치 이념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갈등하고 자기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복자이자 승리자인 태도를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오늘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한국 리서치의 설문조사 가운데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종교가 좋은 것이다, 혹은 기독교인이 어떠해야겠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죠? 보니까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세상은 우리에게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태도를 가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며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모든 거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유혹 앞에 무너지는 때가 있고 우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런 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날을 위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런 날을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런 날을 위해 섬김이 되셨고 이런 나를 위해 사랑이 되셨네.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섬김 받았으니 섬기게 하소서.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날을 위해 이런 날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런 날을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런 날을 위해 섬김이 되셨고 이런 날을 위해 사랑이 되셨네.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섬김 받았으니
이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또 자주 실수하고 무너지는 모습이지만 그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완벽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받고 그 은혜 받았사오니 나도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낮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얼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번화된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내 손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성화의 길 아버지 믿음의 길 우리 걸어가면서 복음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좀 나를 섬겨주셨기에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알지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추구를 가지고 아버지 겸손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강림이 되시고 주님 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받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고 비대해지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